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이유는 죄악된 우리의 심령,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와 시밀 투더라고 말하는데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이 있으면 하나님도 눈이 본래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가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 오른손, 하나님의 발로 밟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형이지만 영이시지만 그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하는 신인동형, 신과 인간이 같은 어떤 형태를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진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형상, 귀신의 형상, 이런 죄악된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질이 급하다 할 때 이 급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설거지를 해도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싱크대에 가득 채워 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거 못 보고 빨리빨리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악하게 써요. 마귀는 악하게 써서 급하게 분노하도록 만들고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실패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똑같이 급한 성격도 저돌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급한 성격을 사용하는 반면에, 마귀는 어떤 일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급한 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그만 총을 꺼내고 칼을 꺼내고 주먹이 날아가고 이렇게 악하게 쓰도록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헤쳐나가도록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칼은 부엌에서 주부가 쓸 때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너무나 유익을 주잖아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똑같은 칼이라도 사람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우리의 태성, 우리의 성격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악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의 가진 기본적인 본래 나무의 성질, 쇠의 성질, 돌의 성질, 불의 성질, 물의 성질,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은 그냥 확 싸질러지만 좋을 때 쓸 때는 그 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추위를 이기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불은 본래 분노라든지 급한 이런 걸 표현하거든요. 물은 불을 확 끄는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물의 역할이라 볼 수 있죠. 물불이 다 좋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 태성, 본질은, 성질은 그 자체는 바꾸지 않아요. 그 성질이 나타날 때,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 현실과의 뭔가 관계를 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우리가 가진 쇠의 성질, 나무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이 있지만 그 성질을 의의 병기로, 어려운 병기로,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그렇게 선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간섭을 하셔서 변화시켜주는 걸 의미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다 말이죠.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오랜 동안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 모양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랜 수양과 교육 이런 거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악함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예요. 결국 이렇게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죠. 그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은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령 열매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자신의 모든 내적인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고백도 빨리 하지만 부인도 막 빨리 해요. 배신도 빨리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가다가 또 물속으로 확 빠져들어가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버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당해도 다 견디면서 결국 순교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한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지난 주일날 나누는 다 나누지를 못했지만 주님께서 은사를 보여주고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도록 해주기도 하고 귀신을 위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나타남의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봤지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내가 곁에 있다고. 너의 모든 행실들을 내가 다 눈여겨보고 있고 너의 곁에 있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 너와 함께 있어. 이 자리에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거 봤지?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같이 계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은사는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인 은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 불신자에게,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복되다는 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광고하는 그런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취가 아니라 향기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불신자가 말하면 아름다운 어떤 선한 열매, 도덕성, 이런 것들을 믿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역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 미장원 하는 분을 전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미장원에 오는 손님 가운데 진짜 그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진짜 참 신자라고. 그러면서 그 학교 선생님 하는 자기 고객,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니까 그분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첫 마디가 자기 오는 고객, 그 고객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분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죽기로 전도하니까 돌아오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은 분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서 반사하는, 햇빛을 받아서 달빛이 반사하고 별이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별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두우면 반사가 안 되죠. 금박지라든지 은박지라든지 뭔가 빛이 나야 반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간섭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비추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사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의 그 형님 때문에, 집안의 누구 그 언니 때문에, 집안의 사촌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저분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는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니고 싶다. 이 말 딱 들으면, 저런 분은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오래 참음, 이걸 우리는 이제 인내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죠. 인내. 예, 같은 요소가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든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게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주장이나 제 의견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본래 원어라든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살펴보면서 성경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성경 본래 의미가 뭔지를 저는 살펴보면서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참는다는 이기 때문에 참을 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내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 요소가 유사한 요소가 들어있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내라는 의미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내는
뒤에서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면 그 단어 자체가 휘프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휘프모네. 이 단어는 환경, 현실 그런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괴로움, 어려움 그런 현실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참고 견디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휘프몬의 인내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형벌을 줄 때 압설형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큰 그 맷돌 같은 걸 무릎 위에 올려가지고 작은 맷돌 아닙니다. 무릎뼈가 어스러지도록 하는 압설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휘프몬에는 바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힘든 일 만났을 때도 끝까지 쉽게 말해 고문을 해도 본래 본인이 안 했으면 끝까지 잘못된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옛날 독재국가들이라든지 군인들이 막 정치할 때 비상계엄이 벌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체포, 구금을 법원에 영장 없이 군인들이 딱 판단해가지고 수틀리면 그냥 잡아가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가서 고문을 한다니까요. 엄청난 고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문을 할 때 그 고문의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버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교도소 가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20몇 년 동안이나 장애를 조금 가진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형사와 검사들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걔들에게 눈맥을 뒤집고 싶고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강요해서 걔들을 단죄했죠. 그리고 20년 살다가 얼마 전에 풀려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휘프모네는 그러한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잡혀가가지고 너 동료 누구야? 이름 부르. 그 친구들 어디 있어? 하고 고문을 해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서 그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는 그게 휘프모네예요. 환경적 고통과 오래 상태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래 참는, 그걸 참고 견디는 그게 인내의 휘프모네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이 휘프모네와 유사성이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예요. 휘프모네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오래 참다 할 때 마크로티메오 이런 단어를 써요. 용어도 다르죠. 헬라어도 달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휘프모네와 마크로티메오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같다고 막 생각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휘프모네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이 참고 견디는 것도 성령의 열매 마크로티메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같은 의미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크로티메오, 이 마크로스라는 말은 먼, 긴, 길다 이런 말이에요. 길다. 마크로스 플러스 디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두 개가 합성을 한 말이에요. 디모스는 생명, 호흡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분노, 진노 이런 단어도 디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크로스 디모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긴 생명, 긴 호흡, 그리고 긴 분노, 긴 진노. 그래서 오래 참음. 즉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멀리 했다, 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마크로스는 멀리 하다, 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는 먼 이런 걸 말해요. 도리어 생명과 호흡, 생명이 길고 호흡이 길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 하는 것을 상대방이 나를 막 부해질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그래 내가 다음에 한번 보자, 기회를 보자, 그때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하고 배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는 게 아니죠. 용기가 없거나 기회가 안 돼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분노가 막 부글부글 막 속에는 화가 부글부글 나 있는 그거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이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분노와 화를 못 이기고 힘들지만 지금 당장 그 분노를 폭발시킬 수가 없고 눈치도 보이고 기회도 안 되고 때가 안 돼가지고 그냥 길이 이렇게 참고 기회를 엿보면서 호시탐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잡아가 죽였잖아요.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오래 참는 단어는 마크로티메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런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어떤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기다려가지고 믿음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비유를 이렇게 말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계속 변함없이 하잖아요. 이게 참는다는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예요. 농부가 막 빨리 열매 안 맺는다고 아니 씨 뿌리는데 내일 나가봐도 얘가 싹이 안 트고 모레 나가도 싹이 안 트고 그래 한 일주일 후에 싹이 나오고 이 자식들 왜 이래 늦어? 성질 나가지고 확 뽑아버리거나 막 성질 부리고 안 그러잖아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실을 믿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면 그래 내 이런 분 봤거든요.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내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니하고 헤어진다.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참은 거죠. 그걸 나중에 뒤로 미룬 거죠. 뒤로 나중에 딱 해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혼하자. 이러가 딱 결정해. 이거 오래 참으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그런 마음이 전혀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걸 안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될 때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 가서도 아이들 강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아이들 강의하면 선생님이요. 교수요. 그런데 집에 가면 큰 형님이 나이가 지금 뭐 70, 80 다 돼가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죠. 집에 가면 저는 여전히 동생이고 애같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화가 나니까 제 뺨을 막 때리고 막 밥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을 가지고 막 성질이 났지만 차마 내가 때릴 수도 없고 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막 씩씩대면서 참고 그래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요. 기회 한번 보자 그래요. 가만히 두나 보자. 이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도 미움도 없고 분노도 안 생기고 화도 안 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시니 화내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고 다 이해가 되면서 하나도 분노하고 미웃거나 화가 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도 하나도 그때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상처가 안 되고 하나도 그 섭섭함이 없어요. 결국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거죠. 농부가 언제 농사 짓는데 빨리 열매 안 맺는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밥을 하는 것도 옛날 가마솥에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할 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눈물이 흐르고 나면 좀 놔뒀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한 10분, 20분이나 30분 있다가 다시 불을 한 번 더 떼가지고 그걸 뭐 자진다 이런 말 쓰는데 여러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 급해가지고 막 뚜껑 열어보고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래 참으면 배루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 설교했더니만 참 멀리 있는 성도님 듣고 제 카톡으로 막 웃으면서 오래 참으면 배루는 게 아니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이해가 된다면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던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이 참고 농부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재림 안 했지만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손상이 안 가야 돼요. 자, 이거는 자식을 키우는 건 똑같죠? 자식이 애를 먹이고 근데 아이고 저놈 저러다가 저게 언제 인간 될란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자, 그럴 때 자녀를 향한 본래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가 애를 먹여도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가진 그 열매를 가진 사람은 미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걱정되면서 주님 언젠가는 제가 변화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다려주는 걸 말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래 참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걸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이게 전도할 때 필요한 거죠. 끝까지 그 영혼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먹히다가고 제 친구 가운데는 제가 30몇 년 만에 참고 기다리면서 결국 제가 직접 세례를 주었던 제 중학교 여자친구가 있어요. 알잖아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때 미움이 있고 막 저놈은 자식을 막 혼을 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성령 열매예요. 인내하고는 좀 달라요. 히프모네 그거는 견디고 버티고 이런 개념이 강하다면 마크로스 디메오라는 이 단어는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여러분 환경이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바로 기다림의 의미가 더 많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런 행동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케 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할 걸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께서 매를 대지 아니하시고 변화될 걸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저주받아 진노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도리어 악한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변화시킬 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허락하셔서 길이 참고 견디고 관용과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 지금 애를 먹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바뀔 것입니다. 그래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새롭게 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예, 인내의 믿음도 가지면 좋겠어요. 오래 참음도 가지고 인내의 믿음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버티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예영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제사장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이러한 명절 휴가로 인해서 오고 가는 그런 사고 없도록 미리부터 방패기도 지금부터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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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릴 때도 참고 버티고 견디면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주님 앞에 잔을 계속 채울 때 돌항아리에 6항아리 물이 다 채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었듯이 기도의 잔을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그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열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비당에서 선배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길로 또 앞뒤 좌우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의 모든 선교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